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에 맞춰서 제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지금 예정대로 진행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교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7주 동안 나누겠죠? 주일마다. 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들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유배지였던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가요, 이 7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대표성을 지닌 7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삶이 되는 교회도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 7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7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7 교회를 통해 배울 건 배우고 7 교회를 통해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추구해야 될 건 추구하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가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이.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그 첫 시작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에베소는요 육상과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요 육상 교역로가 있었고요. 또 에게에 접한 이 해안에 커다란 항구가 자리하고 있어서 로마 제국 동부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웅장한 경기장들이 있었고 시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극장이 에베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모든 게 크고 웅장했어요. 특히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들 중엔 다수가 신전 창기였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종교죠.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황제 숭배뿐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부요했고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딱 좋은 거잖아요. 육적으로는 부요했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이 에베소. 그런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와서 약 3년 동안 눈물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보내지는 것이죠. 지금 1절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뼈, 7 금촛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예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교회를 주장하신다.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손에 쥐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거니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쥐고 계시지 않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껏 거니실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이 편지의 시작은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칭찬의 내용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평균 이상 교회입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하세요. 자, 먼저 예수님은요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교회가 투명하고 교회가 정직해야 할 이유는요
세상의 이목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투명하고 정직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의 신뢰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의 투명성과 정직성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눈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깨끗한 척할 수 있고 정직한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내용들을 보세요. 뭘 알고 계시는가? 내가 내 행위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행위는요, 바로 뒤따라오는 수고와 인내를 말씀합니다. 수고와 인내. 수고와 인내는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의 열매들이었어요.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수고와 인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는요, 그저 봉사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그런 수고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입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당하는 현실적인 수고들,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인내였다는 거죠. 견뎠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그 수고를 참고 견디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에베소에서요, 그것을 배격하는 거, 그것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의 기류에 편승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6절은 그들이 니골라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지럽힌 거예요. 니골라당 그들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 이런 것들을, 이 에베소 사회에 죄악된 것들을요, 즐기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황제 숭배를 시민의 의무라고 말하면서요, 정당화했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자들이 이 니골라당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한 매충 행위에 동참하는 이런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으로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진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밝혀냈고요, 미워했고요, 거부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싸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정말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마음껏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저 교회 가라고. 탄탄한 신학으로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였고요, 살아 움직이는 활동적인 교회였어요. 교회만 오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섬기기 바빴던 교회,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신앙의 정통성을 굳게 지켰던 교회,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요, 마음껏 칭찬하십니다. 현장에 있었다면 모두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냈을 정도예요. 야, 대단한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칭찬 세례를 멈추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다가 갑자기 떨어뜨려 버리세요. 예수님의 온화한 미소가 일순간 사라지는 듯해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 에베소 교회 이렇게 올려놓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던져버리시듯 떨쳐버리세요. 다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 좋은데 하나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요, 책망의 이유가 돼요. 그 하나가. 다 잘했으니까 넘어갈 만도 합니다. 다 잘했잖아요. 넘어갈 만도 했는데요, 넘어갈 수 없는 잘못이었어요.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그 부족한 하나가 사실은 전부였다는 거예요. 다 잘했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돼요. 다 완벽했어도 그 하나 때문에 혼나야 됐어요. 이 말은 반대로 그 하나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혼납니다.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기에 완벽에 가까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 첫사랑입니다. 직역해보면 너의 그 첫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분명 사랑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교회였다고요. 사랑 있는 교회였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킨 거예요. 진리를 사수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길을 걸어온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준히 교회의 본분을 하고 있었는데, 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언젠가부터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었던 거예요. 언젠가부터 사랑이 결여됐어요. 처음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을 바탕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마쳤습니다. 그 처음에 있었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학적으로는 갈수록 탄탄해졌어요. 교회는 더 인격적이고 더 세련되고 나이스하고 교회는 더 신사적이게 되었는데 사랑을 잃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으로 세워졌는데 사랑은 없고 차갑고 냉랭한 진리만이 진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굳게 서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맞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요. 진리만큼은 결코 타협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요,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진리로 죽여서는 안 돼요. 진리는요, 살리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살려야 돼요. 진리로 사람을 잡으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진리는 싸움칼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의 검은 무엇이에요? 수술칼이에요. 진리의 검은요, 수술칼이라고요. 수술은 살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올바른 신학과 진리로 세워졌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탄탄히 교회가 세워졌는데, 활발한 선교와 구제로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교회의 자랑이 되고 내 교회의 자부심이 되어서 그게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를 난동질하고 있다면 주님은 어김없이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잘했어도, 신학적으로 탄탄해도 오히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들을 폄하하고 난도질한다면 주님은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죠? 교회의 교회됨을 중지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잘했고 성경 잘 알고 모든 면에서 다 갖춰진 교회라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니겠다. 내가 교회됨을 중지시키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을 중지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와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장소에서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높은 수준의 신학과 교리와 제자 훈련으로 다져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 걷어가신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말씀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아니, 들어야만 해요. 마음을 다해서 귀를 열고 영혼을 열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결사적으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교회됨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삶이 되는 교회는요, 이제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이제 시작됐잖아요. 우리 올 1월에 시작된 교회예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메시지는요, 매우 중요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처음 사랑. 삶이 되는 교회는요,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는 모든 게 처음이에요. 삶이 되는 교회의 모든 처음을 함께하는 자들이 저와 성도님들이세요. 우리는 다 처음을 같이 하는 거 이제요.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도 처음 같이 한 거고요. 우리는 부활주의도 처음 같이 맞은 거고요. 다 처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처음을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처음 마음을 잃지 마세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지켜가십시오. 그 첫 마음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때에도요,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 처음 사랑을.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 사랑을 간직한 자에게 뭐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닌가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잘 지키고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가지라. 먼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세요. 어디에서 떨어졌나? 이거 뭐죠?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생각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변질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변질돼요. 처음 사랑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인간이에요. 처음 마음을 그냥 잃어가요. 점점.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갖춰지고 갖춰질수록 점점 종교화돼요. 그게 교회예요.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더 종교화가 된다니까요. 겉은 화려하고요, 겉은 멀쩡해지는데 속은 병들어갈 수 있어요. 겉은 날로 화려해지는데 속은 날로 초라해질 수 있다고요. 교회의 외형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참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외형이 내 신앙을 말해주는 줄 알아요. 웃기는 말이죠. 교회가 크다고 내 신앙이 큰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내 신앙이 작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뭐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그게 나를 대변해 주냐고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이미 심각한 타락에 빠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변질됐구나. 내가 타락했구나.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날마다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돌아갑니까?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날마다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니까. 날마다 돌아서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5절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사랑은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처음에 했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처음에 했던 행동, 너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했던 대로 예배해라. 처음 했던 대로 봉사해라. 처음 했던 대로 헌신해라. 처음 했던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땐 그랬지, 이게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다 진실했죠. 처음에 우리 다 정직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좋았어요. 다 그렇게 오늘까지 오셨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가 알아줘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했어요. 기뻤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성경도 많이 몰랐는데 그저 교회를 섬기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신학도 좀 알게 됐고 성경도 좀 알게 됐고 직분도 내가 가졌는데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그저 나의 체면 유지 정도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는 뭐 다를까요? 제가 첫 사역 전도사 때 그 첫 사역 때 그 심정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잊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수련회 할 때마다 전도사 때요, 그 저녁 집회를 앞두고 늘 제 기도는 하나님, 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 정말 죽어도 좋습니다.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저는 맨날 저기에 엎드려서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기도하고 올라서서 설교했어요. 죽어도 좋았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변한다면.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저에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만큼 나에게 기술이 생겼거든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네가 처음 했던 그 행위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애에 기억해야 할 신앙의 걸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길입니다. 평생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무조건 사랑하리라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들어오세요. 그냥 교회를. 나는 오늘 무조건 사랑하리라. 무조건입니다. 이유와 조건을 찾아서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이유와 조건을 찾으세요. 사랑하고 이유와 조건을 찾으세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유와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면 이유가 돼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처음이 무엇입니까? 처음은요, 시간과 장소와 순서와 중요도에 있어서 최상이죠. 처음이니까. 가장 먼저 된 것이고 시작인 것이고 주요한 것이고 모든 것보다 먼저 됨이 처음이에요. 자, 그럼 처음 사랑은 뭐예요? 최상의 사랑이죠. 먼저 사랑이고요. 사랑의 시작이고요. 모든 사랑보다 먼저 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자, 그럼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랑에 처음 되는 거. 가장 먼저 되는 사랑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구현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처음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날마다 그 처음 사랑 앞에 서서 그 사랑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찾으세요. 그 사랑에 젖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 처음 사랑, 모든 사랑의 시작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으셔야 돼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수록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은 날마다 날이 갈수록 선명해질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주님의 그 사랑, 나 처음 사랑해 주셨던 그날로 돌아가서 늘 그날을 기억하며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교회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예 우리 마음판에 새기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마음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되는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처음 행위를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